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사도행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 전체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같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모이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받은 직분에 따라서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일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 일은 제각각 다릅니다. 크고 작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이 우리가 지금도 찬양하고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의 기도가 그 구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의 일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대단하냐 하면은 그가 백부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부장이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한 나라에서 고위직에 지금 속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직에 속한 것은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높은 관직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겉으로 그를 존경하고 칭찬을 할 수는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들만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야, 우리들만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야, 너네는 사람이 아니야, 개야, 멍멍이야, 개 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스로보니게의 여인을 고쳐준 사건에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이 있던 그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를 칭찬을 합니다. 아부성 멘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넬료를 칭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런 고넬료가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했던 그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뿐만 아니라 늘 구제를 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큰 액수를 한번 기부한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지속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구제를 받아주셨습니다. 즉 그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면서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신 것은요, 그가 단순히 끈기 있게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와 구제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어떠한 꾸준한 일을, 남들이 보기에 칭찬 들을 만한 일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줍니다. 대단하잖아요. 한 번 기부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불쌍한 사람들,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자신의 돈으로 도와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그가 늘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행위들을 봤을 때 인정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야, 고넬료야, 너 진짜 최고다.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저 그냥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그래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사람 자신이 내가 신께 다가가려면은 이런저러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고행을 해야 되고 10일 금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행들을 해야 내가 신께 다가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많이 해야만이 신께 나아갈 수 있다. 나의 이런 행동들이 신에게 상달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지금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죄인인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고늘레보다 더 많은 행위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그런 사람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기뻐하시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행위들은요,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인 우리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아주셨을까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많은 기도와 행위를 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고넬료가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나의 평판, 내가 좋은 명성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습니다. 경건하였던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친히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행동들을 보시며 기쁘게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거, 지속적으로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해야 됩니다. 경외하는 그 마음이 기저에 깔린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자신이 죽기 얼마 전에, 이제 나는, 모세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자신은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언과 같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0장 12절의 내용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전에 모세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마음을 다해서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지 않아도 모세오경만 봐도, 특히 광야 40년 생활에 그런 일들을 기록한 민수기만 봐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기간 동안 그들의 패역함,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났음을 모세는 40년 동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기 전에,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경외해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많은 행동들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까? 저 사람 정말 슈퍼맨이 아닐까? 몸이 도대체 몇 개이길래 이러한 저러한 많은 일들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비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행동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없이 행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는 말라기 1장 6절에서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이 결합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아버지로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신이시다. 창조주로서의 두려움을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성경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후손이었는데 깨우치는 것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포로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갔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자 하는 형식은요 그대로 지냈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맞냐? 너희 총독을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너희 총독에게도 상한 재물을, 상한 물고기를, 냄새나는 곰팡이가 썩은 떡을 주면은 받겠냐? 사람인도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냐?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썩은 떡들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요, 이들은 결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버지로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그 밑바탕에 있었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것들, 비록 나는 돈이 많지 않고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과부의 두 렙돈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상기합시다. 부자와 과부는 누가 돈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부자고 돈이 많죠. 그러면은 헌금을 누가 더 많이 했을까요? 당연히 돈이 더 많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부자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적은 돈을 들였던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과부가 드린 그 귀한 두 렙돈을요,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두 렙돈은 정말 작은 액수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돈으로 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과부가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그 과부가 드린 액수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드린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고 우리 주 예수님은 부자가 아닌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린 그 과부의 돈을 받아주신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모습이 어떤가요?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공예배를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요,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의식하면서 우리는 지금 나아왔습니까?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고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까?
예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행동들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며 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공미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어떠합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저부터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요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은 한 번, 두 번, 5번, 10번, 20번 하다 보면요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익숙해집니다.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실수는 뭐냐면은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기가 쉽습니다. 주의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익숙해질 때, 내가 이 맡겨진 일을 더 잘할 때 우리는요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거 잘하니까 10년 했으니까 이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누워서 떡 먹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상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그 모든 행동들을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어떻게 상달되었다고요? 많은 일들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의 모든 행동이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의식을 가지면서 공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총 3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하지 않을까요? 그건요 첫 번째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안다라는 이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출애굽 2세대가 아닌 3세대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이때 사사기의 저자는 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요 기도회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목사님만 아니라 금요일 날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전 교인 모두가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요,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 측면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하고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강조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육신에 되시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과거와는 반대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님들에 대한 이미지는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님들은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십니다. 포근하게, 친근하게 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투정 부리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적은 혹시 없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측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말하며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의 의미는 분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룩의 개념에는 분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우리는요,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신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섭리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시금 자연스럽게 솟아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 모든 행동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를 사랑해서 지금도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직장과 가정일로 우리는 분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름이어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어떻습니까? 20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땀도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지치기 쉽고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시다. 혹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처음과는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요, 이 시간에 회개를 합시다.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곧 있을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우리에게 허락된 한광교회를 함께 다시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기억하신 바 되어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미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건강하게 세워나가져가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